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간수가요, 바울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상처난 데를 이렇게 닦아주고 거기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빌립보 교회 창시 멤버들입니다. 그들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예요. 그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죠.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또 연합석회를 맞아서 또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주 아마 목요일 날 읽었던 새벽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일본인 야스다 요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10,000원짜리는 죽지 말라라는 책에 있는 내용 중에 10,000원의 유혹이라는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즉 당장 죽고 싶은 인생의 10,000원짜리들 하면서 10분의 달콤한 늦잠, 정말 자고 싶죠? 근데 요거를 줍는 순간 잦은 지각으로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을 것이다. 또 연봉 인상을 내세운 이직 제한, 내가 이직을 제안하면 연봉이 올라가겠지, 이런 유혹을 하다 보면 준비된 비전과 정망을 놓칠 수가 있다. 또 운동 후에 야식, 정말 땡기죠. 그런데 S라인, 건강도 날려버린다. 또 좋아하는 일보다 안정된 일 찾기, 그게 쉬우니까. 하지만 보람도 성취감도 없이 모든 일에 따분해진다. 그러면서 원가를 낮추는 질 낮은 재료, 장사하신 분들 유혹이 되죠. 원가를 질 낮은 재료,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화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말, 그러나 관계 악화로 주변 사람을 잃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래도 10,000원의 유혹에 넘어가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즉 뭐냐면 작은 유혹에 넘어가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맞아요. 저희들도 살다 보면 작은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를 보면 물론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유혹을 이기는 힘에 있다고 참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성적이 좋은 친구와 성적이 나쁜 친구도 보면 유혹을 이겼느냐 안 이겼느냐, 놀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핸드폰 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공부하기 싫은 유혹을 이겨내고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성적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이어트도 뭐예요? 먹고 싶은 유혹을 이겨냈을 때, 또 운동하기 싫은 걸 이겨내고 운동장에 나갈 때, 그런 유혹을 이겨낼 때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도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건강하고 승리하는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유혹을 이긴다는 게 생각처럼 쉽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유혹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달콤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기회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데요. 자,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지금 쭉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이 31장까지 돼 있는데 19장부터 31장까지가 다윗의 도망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참 다윗도 참 비굴한 인생을 살았죠. 골리앗을 죽은 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아서 거의 10년 동안 두 다리 쭉 뻗지 못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는 참 안타깝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하는 동안 2번 사울을 직접 1대1로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찾아옵니다. 그게 24장 엔게디 동굴안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10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10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10광야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를 해요.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진을 쳐요. 그래서 군사들과 함께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몰래 가서 보니까 다 잠자고 있어. 사울도 잠자고 있어. 그래서 아비새라고 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몰래 사울이 있는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초도 없어요. 사울도 깊은 잠에서 코를 고고 자고 있어요. 드디어 사울 옆에까지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왔던 아비새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26장 8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아비새가 보기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왜냐하면 보초도 없어.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사울도 깊게 잠들었어요. 코를 골면서 자고 있어요. 완전 무장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회를 아비새가 맞닥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아비새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26장 9절을 한번 보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옆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몰래 돌아옵니다. 여러분, 죽일 것도 아닌데 다윗은 왜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왜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왔을까요?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 물병이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물병이라서 나도 저런 물병을 가지고 물을 먹어봤으면, 어떤 물병에 대한 유혹과 창 때문에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날 소리칩니다. 이 군대 장관 아브네라, 네가 어떻게 왕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건 무슨 소리냐? 사울이 말합니다. 다윗, 너 맞냐? 네, 왕이요. 저는 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저를 죽이려고 쫓아옵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죽였을 겁니다. 제 손에는 왕의 창과 물병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해하려 마음이 있으면 이미 벌써 죽였을 겁니다. 저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부디 제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의 말에 감동을 먹지요. 야,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는데도 네가 나를 살렸구나. 다윗, 나를 용서해다오. 그러면서 나는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정말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 다윗을 쫓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어떤 사울에 대한 위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제가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아비새와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같은 상황은 뭐냐면 사울에게 무방비 상태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여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데, 다른 반향입니다. 반응. 아비새는 뭐냐면 죽여야 된다. 이것은 좋은 기회다.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다윗은 죽이면 안 된다. 죽이는 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죽이는 건 내 인생 망하는 거다 하면서 죽이진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그게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유혹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사느냐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질의 상황인데, 똑같은 어려움의 상황인데, 누구는 홀가닥 죄에 넘어서 살아가게 되고 누구는 그 죄를 이기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더라는 거죠. 그 다른 차이가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중심에 따라서 나오는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내 목적과 내 중심에 따라서 나의 반응과 행동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내가 해야 할 일이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냐, 이것을 내가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것이 죄의 유혹이냐 아니면 은혜 받을 기회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내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꽂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한번 볼까요? 자, 아비새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아비새가 이제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새는 뭐예요? 사울을 죽이자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럼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도망자 신세 끝내려고 하는 거죠. 저 사울만 없다면 이제 내가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는데, 저 사울만 없다면 이제 이 산속에서 내려갈 수 있는데, 저 사울만 죽이면 이제 내가 산속에서 춥게 지낼 필요가 없는데, 즉 이 사울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도망자 신세를 끝낼 수 있는 철회의 기회라고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아비새가 도망자 신세를 끝내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인 거예요. 내 편한 거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비새가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목적과 중심이 뭐냐? 내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우선 유익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돼야 돼 라는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사울은 제거 대상이에요. 사울은 없어야 될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자, 반대로 다윗은 어떻을까요? 다윗은 저 사울을 죽이면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의 목적은 어디였을까요? 그도 다 도망자 신세를 빨리 끝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 지긋지긋하게 이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사실 다윗 아니었을까요? 저 사울만 아니면 나도 두 다리 쭉 뻗고 지낼 수 있을 텐데, 저 사울만 아니면 나도 집에 가서 따뜻한 밥을 먹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나를 죽이겠다고 매번마다 찾아오는 저 사울 때문에 매일같이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 다윗도 빨리 이 도망자 신세가 끝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도망자 신세를 끝내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다면 사울을 죽여야 되죠.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목적, 다윗의 중심은 누가 있었느냐?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앞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다윗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26장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릿결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도망자 신세가 재밌어서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들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본인도 빨리 그만두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손대는 거, 그를 죽이는 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을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해.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임명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이 왕을 죽이고 살릴 권한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었고 다윗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이었다. 그 시선으로 보니까 사울은 죽이면 안 되는 대상이에요. 사울을 살려야 될 대상으로 다윗이 바라봤다는 거죠. 이러기에 우리가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은혜의 기회를 붙잡으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아갈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영적 승리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목적으로 삼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다윗과 같이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사는 삶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다라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고 빨리 이 상황을 끝내시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26장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도망자 신세가 끝내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따뜻한 밥을 먹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느냐 평탄한 삶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며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다윗의 신앙의 중심이었다. 그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오늘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또다시 내일부터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돼야 되는 거 알았어요. 여전히 찬밥을 먹어야 되고 여전히 광야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다윗에게 더 중요했던 사실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다윗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로 잡혀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는 그 당시 보디발 집에서 넘버 2예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인데 그 부인의 요구를 거부했다? 자칫 잘못하면 아마 이 요셉은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눈밖에 나서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적당히 그냥 비유 맞춰줘가지고 커피 타다 드려요, 사모님? 커피 하나 타다 드리고, 사모님 어떻게 마사지 좀 해드릴까요? 적당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눈치껏 하면서 그래야 본인도 살지.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철저하게 거절했던 건 뭐냐면 내가 평탄한 삶을 사는 것보다, 내가 안정된 삶을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다. 그래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철저하게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이 요셉이고,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생명의 도구로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다른 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파전을 만든다고 칩시다. 파전을 만드는데 그래서 계란도 사오고 당근도 사오고 오징어까지 썰어가지고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팥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파를 못 샀네. 자, 그러면 그 부치개는 파전입니까? 파전 아닙니까? 파만 빠졌어. 근데 다 들어갔어. 여러분, 제가 동태탕을 끓이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멸치를 끓여가지고 육수를 진하게 우려냈어요. 그래서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 무도 넣습니다. 그리고 칼칼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고춧가루도 아주 좋은 거 비싼 거 냈어요. 그런데 동태 넣는 걸 깜빡 잊었어요. 자, 그러면 그 탕은 동태탕입니까? 동태탕이 아닙니까? 동태탕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뭐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가 교회 봉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의 구별은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사지 않는 자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은 결과도 보시지만 과정도 중시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사, 즉 결과보다 순종, 과정을 더 중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남들보다 좀 뒤처진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손해본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 예원이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은 너무 다윗이 답답하대. 아니, 이렇게 한 대 맞으면 이렇게 되고, 아니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대항하거나 해야 되는데 맨날 좀 이렇게 이리 오면 요리 도망가고 저리 오면 저리 도망가고, 그렇게 2번 죽일 기회도 있었는데도 전혀 하지 않고, 이런 다윗이 답답하더래. 여러분, 맞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보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산다고 돈이 벌어지냐? 그렇게 산다고 좋은 대학 가겠냐? 그렇게 산다고 좋은 남자 만나냐? 그렇게 산다고 네 인생 행복해지냐? 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득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긴 하네요. 12절에 여러분 사실 보세요.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이 자고 있는 그 진지로 들어갈 때 다 자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사울은요 집에서 잔 게 아니에요. 왕궁에서 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야전지에 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보초를 세워야지. 언제 다윗이 쳐들어올 줄 모르고 언제 적들이 올 줄 모르니까 보초를 반드시 세우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초도 없어요. 다 잔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재우셨다. 좀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큐. 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면요 하나님이요 교통정리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높고 낮음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손해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뒤처지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여전히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중요하게 선택했던 건 말씀대로 사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승리와 축복임을 바로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리고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유혹을 이겨내고 영적 승리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고 두 번째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은혜에 붙잡고 살아갈 수 있죠. 우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을 쫓아오면서 계속 궁시렁궁시렁 되니까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점 치러서 돈 받던 사람이 이제 점을 못 치게 됐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려요. 그래서 졸지에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차디찬 감옥 안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 안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 저녁에 그 뜨거운 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새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수가 지진이 나서 옥새가 풀리고 감옥에 문이 열렸다. 탈출할 좋은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탈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지. 그 기회가 자주 오냐고 이게. 빨리 나가야지. 나가서 다시 이렇게 도망치든가 해야지. 거기다 무슨 변이 당할지도 모르는데요. 근데요 그들은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진이 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누가? 간수가 욕을 먹어요. 간수가 죽음을 당하는 걸 이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갈지 모르지만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간수가 눈을 보니까 다 도망갔네. 죄수가 없는 것을 보고 자격을 하려고 그랬죠. 그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간수라면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감동인 거예요. 도망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다음에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안 도망가요. 우리 도망가면 당신 큰일 나잖아. 우리 여기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지진 때문에 일어난 건데 뭐. 라고 아마 그 간수를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이런 바울의 말에 간수가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에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당신 밤에 보니까 예수 이야기하던데, 당신 밤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도 당신처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분이 마음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말 있죠.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간수가요 바울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상처난 데를 이렇게 닦아주고 거기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빌립보 교회 창시 멤버들입니다. 그들이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예요. 그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를 이루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회란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갈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옥문이 열렸다고 도망했다면 간수와 그 가족은 절대 구원받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목숨을 잃었겠죠.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요 탈출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간수를 전도할 구원의 기회였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렸어요. 왜? 사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 사명을 붙드니까 옥문이 열려도 그것은 탈출의 기회가 아니라 전도의 기회구나, 구원받을 기회구나라고 붙들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가요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오히려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서 영적 승리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에요. 영혼구원에 똑같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오늘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명을 붙들면 이게 제 유혹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며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사명을 붙들어서 죄의 유혹은 이겨내고 은혜의 기회는 붙잡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 있는 삶,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저는 오늘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사울을 죽입시다, 누구는 사울을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삶의 목적으로, 어떤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절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잖아요. 사울을 죽이면 도망자 신세는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사울을 지지했던 가족이나 어떤 그런 사울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은 계속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죽일 줄 몰라 하면서, 근데 그렇게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을 이해하고 죽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 다 다윗의 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아주 유명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더뎌 보여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내 삶의 중심으로 삼는 자에게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윗처럼 어떤 세상의 유혹이 와도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어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오히려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 삶에 좋은 기회라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포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에 따라 살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